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것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소의 모습과 지성소의 모습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얼마의 사이즈로 해라, 어떤 것으로 입혀서 해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완성된 성막을 누가 수고를 하였으며, 그리고 들어간 금과 은과 동의 그 총량이 얼마인지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한 사람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입니다. 어떤 것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살펴보니까 24절에 금은 성소의 세겔 29 달란트 730세겔. 오늘날로 그냥 환산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막은 대략적으로 금이 약 1톤 들어갔어요. 은은 3.5톤 들어갔습니다. 동은 2.4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단적인 예로 성막의 기둥으로 사용된 그런 널판지에도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그 널판지를 세운 것들을 연결하는 벽도 금으로 다 입혔고, 촛불을 이렇게 세워놓는데 그 금 등잔대 위에도 그 하나로 만들어서 한 34kg 정도에 되는 금으로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법궤 자체도 금덩어리였습니다. 이걸 오늘날 금 1톤을 계산해 보니까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성막이 굉장히 이렇게 금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기준과 그때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까운 예로 이집트에 가면 룩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왕들의 무덤이 가득한 곳이 있어요. 왕들의 무덤만 지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미 그 무덤들이 다 도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무덤만 도굴이 안 됐대요. 그 무덤은 투탕카멘이라는 왕의 무덤인데, 도굴이 안 돼서 나중에 발굴해 보니까 그곳에 나온 금장식이 3,400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팔찌, 금으로 된 모든 게 3,400개인데 그 중에 딱 2개만 보면 그 이집트 파라오들이 쓰는 그 금가면 있죠? 그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금 무게가 한 11kg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들이 누워있는 그게 금이 그 금관만 110kg래요. 그럼 벌써 이것만 합쳐도 121kg니까, 그러면 벌써 하나님 성전에 들어간 거에 10분의 1이 2점이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금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오늘날 500억 정도는 안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이 3,400점을 곱하기 5kg만 해도 얼마입니까? 17톤이 들어가 있어요. 17톤이.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나는 게 뭐냐면, 이 투탕카멘이란 왕의 무덤이 도굴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도굴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왕이 18살 때 죽은 왕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위세와 권세가 조금도 없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무덤에도 금을 그렇게 갖다 넣어놨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도굴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왕의 무덤이 아닐 거야. 다른 데 위세에 있던 수많은 왕들의 무덤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금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3,400점이나 들어있는 이 왕의 무덤은 무덤같이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굴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하면 다른 무덤은 어땠겠어요? 금이.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막은 겨우 금 1톤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막의 화려함보다 그 백성을 더 생각하는 왕이기 때문이에요. 이집트 왕들은 자기들 죽은 자도 왕의 권세를 막 보여주기 위해서 금으로 다 채우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노예였던 그들이 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형편에 맞게 가장 알맞은 설계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집을 대충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에도 꼭 맞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날 수 있을 수 있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의 총 양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무리한 것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보면 참 저는 레위기를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 형편을 너무 잘 아셔서 너희들이 나에게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혹 드릴 수 있는 자는 소를 드려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 속죄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또 말씀하세요. 소를 못 드리면 양도 괜찮다. 염소도 괜찮다. 그런데 양과 염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비둘기 드려도 괜찮다.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시냐면 새 비둘기도 힘들다면 곡식도 괜찮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뭔가 막 부담 갖고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있는 여러분 형편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에게 이렇게 맞추어주는 이렇게 좋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을 잘 묵상해보면 이것처럼 은혜가 되는 말이 없어요. 이미 잘 아는 말이지만 우리 머리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머리 감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자분들 그 머리카락 치우느라고 일이잖아요. 몇 개 빠졌는지 아세요? 아, 오늘 5개 빠졌네. 오늘 10개 빠졌네. 세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오늘 머리가 몇 개 빠졌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머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일평생 매일의 삶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의 형편을 내가 알고 싶다, 관심을 가지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머리털을 안다는 말은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고민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억울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속상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 가든 내 마음 시원하게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참 인간의 언어는 때로는 답답해요. 또 이런 예화가 그러네요. 아니 나는 분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는 못 알아듣네.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안 계시죠, 사모님?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부부 대화가 그런 것 같아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달라요. 나는 그 의도가 아닌데 여자들의 언어랑 남자의 언어가 다르대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 여자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서로. 그 책도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언어가 너무 다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여자분들은 힘들면 그냥 공감을 원한대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고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럼 안 되지. 못하면 안 되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알아주라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좀 대화가 있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는 아무리 오래 산 부부도 서로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다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안다. 네가 왜 그랬는지 내가 안다. 너의 그 마음 아픔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진짜 위로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면서 하는 위로는 어설픈 위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를 다 알고 위로해 주시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낙심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혼자라는 사실이 지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너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너에게 있는데 네가 어떻게 혼자냐?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때 내가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진짜 위로의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만들면 이 세상 외로움 없어요. 우울증이 있는 이유가 왜 있는 줄 알아요? 대표적인 이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울증이 있는 이유는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도 아시고 어떤 마음 때문에 속상한지도 아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마음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그래서 때로는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하고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었구나. 내가 안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로 사귀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친구 사귈 때도 그 사람 사귀면 참 마음 맞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더 친구로 삼으면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세상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해야 돼요. 시간 정해야죠. 장소 정해야죠. 바쁘면 못 와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게, 부르면 이미 와 있어요. 이미 계시지만 하나님 부르면 내 어딘가에 와 계셔. 내 마음에도 계시고 이 자리에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24시간 대기하고 계세요. 그래, 말해라. 그래, 내가 듣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좋은 친구인 이유, 능력 있잖아요. 능력.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지만, 하나님 친구 돼서 말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모하면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알 수 있는 것,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반세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반세겔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아니, 처음에는 뭐 무리한 요구 안 하신다고 하더니 둘째 들어가더니 뭐 반세겔을 요구한다고? 이게 아니라, 이 반세겔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금은 알아서 너희들이 있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자원하지만, 은 반세겔, 이건 오늘 가치로 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의무로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과 금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 반세겔이 없으면 성전을 못 지으니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구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그 반세겔을 낼 때 그 성막이 자기의 성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성막을 요구를 들을 때, 이제는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 나와 관련 없는 성막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 성막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뭔가를 만듭니다. 만약에 그네를 만든다고 해요. 좀 예화를 들기가 참 그래요. 그네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네를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아빠가 다 만들어 놓고 갑자기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못 하나 있는데 이거 망치를 주면서 이것 좀 박아봐. 그럼 아이가 와서 그걸 박아요. 그리고 나서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그네 같이 만들었다. 너랑 내가 같이 만든 그네다. 이 의미가 반세겔이라는 거예요. 와서 못이라도 하나 박으면 그게 자기의 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동참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반세겔 드려라.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자라고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도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만큼은 반드시 내서 정말 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 같이 기쁨 누리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진짜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상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 주길 원하시는지, 그 망치질 하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여행 가도 그렇잖아요. 호텔이 처음 가면 어때요? 호텔 막 그런 데 가면, 야, 너무 좋다, 와 좋다 하지만 나중에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내 집이 최고예요? 호텔보다 좋은 집 살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 집이 좋아요? 내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내가 걸고 싶은 액자도 걸었고, 내가 지저분하면 내가 닦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뭐 치워야 될 거 있으면 치우지만 거기에다가 커튼도 달고 싶으면 커튼도 달고, 내 정성과 내 노력, 내 반세겔이 들어가니까 그 집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기 있는 목사교회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어떤 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의 교회로만 멈추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 반세겔씩을 드리면서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세겔 드리세요. 반세겔.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작은 반세겔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큰 게 아닙니다. 제발 저는 교회 일할 때 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일 많이 하다가 지쳐서 탈진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한 사람이 이 교회 언제 날 잡고 내가 오늘 이 교회를 아주 광을 낼 거야. 내가 이 교회 와서 내가 토요일 하루 종일 대청소할 거야. 그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가 어떤 걸 딱 봤는데 그냥 내 의자가 이 의자 앉아 있는데 의자가 좀 이거 내리잖아요. 내리는 게 좀 지저분해. 그럼 이거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게 내 반세겔인가 보다. 여기 내 자리는 깨끗하게 닦아야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다음날 와서 이거 내릴 때 뿌듯할 거예요. 깨끗하네. 아무도 안 앉았나? 깨끗하네 하면서 교회가 내 교회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어제는 참 좋았던 게, 갈수록 좋았던 게 뭐냐면, 예전에 처음 교회 생길 때는 카페 싱크대에 누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래도 가서 누가 막 설거지도 하고 치울 거 정리도 하시고 하는 거 보면 그분의 마음은 뭐예요? 이 교회가 내 교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 새가족들 오면 한 번씩 그 물 떠다 주시는 거 있잖아요. 종이컵에 물 떠다 주는 거. 그게 사실 힘든 일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세상에서 하는 일하고 비교하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의 섬김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새가족들도 즐겁게 되고 나도 이 교회에 참여함으로 나도 기쁘고 반세겔만 드려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받은 달란트대로 각자에게 받은 은사대로 하나하나 영역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낯선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같이 세워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의 합작품인 성막의 진정한 완성은 우리가 그 성막에 나아올 때 완성된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네를 만들었어요. 그네를 만들었는데 자식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집을 하나 사드리고 부모를 찾아 안 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집이, 그 그네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그 그네에서 아빠가 만들어준 그네를 타고 아빠 밀어주세요 할 때 그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에 세운 이유는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장소가 그 성막이 되길 원한 것처럼 이 동탄추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추천교회를 세워간다라고 많이 말하지만 세워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수시로 만나면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선교를 많이 한다고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잘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수시로 왔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와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못 나오면 아침에 오전에 만약에 장 볼 일 있으면 교회 들렸다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 보러 가야지. 저녁에 만약에 일이 끝났으면 퇴근할 때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목사가 됐나 보면 제가 그랬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초청교회, 어제 전주에서 오셨지만 초청교회는 언제나 24시간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일상이 됐어요. 학교 가기 전에 그 루트가 딱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까워야 되나 봐요. 루트가 그렇게 돼가지고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시험 보는데 하나님 잘 보게 해주세요. 그 당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를 해야 잘 보는 건데도 그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인 거예요. 갔다 와서 만약에 친구 때문에 힘들었어. 그럼 나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친구 때문에 뭐가 힘듭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또 막 제잘제잘 하다가 제잘제잘, 전 이 표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르면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제잘제잘 하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힘든 일 있으면 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고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가서 교회 가서 얘기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좋았던 거는 그런 사람들, 초청교회가 왜 부흥했나, 개척한 교회인데 왜 부흥이 됐나 보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가면 어떤 집사님 기도하고 있고,
가면 어떤 친구들 와서 또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즉 하나님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공간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처럼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24시간 여기 열어놨잖아요. 마음껏 와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랜만에 기도하면 잘 안 돼요. 난 기도가 참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오랜만에 하면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딱 와서 하나님, 어디부터 얘기하냐. 1년 만에 기도하러 오면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 그때로는 또 힘들어서 나오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하나님 부르고 기도가 한참 멈춰요. 하나님,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도와달라고.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 보세요.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매일 만나는데 가족끼리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가 이어지잖아요. 이 얘기하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내일 이런 행사 있다, 뭐 이런 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도 그런 관계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 정말 있어요? 저는 말할게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 없는 분들은 이 공간 그 공간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뭐 있어요? 거실에 뭐 있습니까? TV. 안방에 뭐 있어요? 침대. 어떡해요? 거실 나가면 TV가 나도 모르게 틀고 있고, 안방에 가면 침대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누워있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알기 원합니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방금 얘기한 대로 더 알아가면 더 좋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복이 더 임할 수도 있고 축복도 주실 수 있고 은혜도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의 삶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려고 선물을 날마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데 구하지를 않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출퇴근하세요. 출퇴근. 의무로 출퇴근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오늘도 와서 기도해보고 내일도 가면서 기도해보고, 그래서 이 공간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같이 세워져가고 만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좋은 하나님, 형편 다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최고의 친구로 내가 삼아야겠다 결단하시고, 둘째로 하나님은 반세겔은 반드시 요구하세요. 365일 중에 하루의 품삯만큼은 나에게 드릴 때 오히려 나도 기쁘지만 내가 기쁜 것이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막의 완성, 성전의 완성, 동탄 초청교회의 진정한 완성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더 만나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게 진정한 완성인 줄 믿으시고 교회에 수시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에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듣고 싶고 궁금해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관심 가지시고 내 자녀가 오늘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 자녀가 오늘은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서 내 마음도 아프구나, 내 자녀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공감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짝사랑하게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세요. 이 기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만나라고,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대화 좀 하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알려주고 싶고 너도 나 사랑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공간을 통하여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말들 다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고 나는 너를 이해하니까 나는 너의 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평상시보다 더 좀 길게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말 마음껏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